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네. 먼 길 오시느라 감사하고 또 잘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1953년입니다. 1953년 6월 10날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하여 기장총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38회 호원총회에서 장문의 선언서를 낭독하죠. 그리고 그 선언서의 외침 가운데는 저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또 하나,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세움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또 하나,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립자조의 정신을 함양한다. 마지막 또 하나,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하려 한다. 71년을 이어온 우리 교단은 오늘도 이 외침을 기억하면서 6월 둘째 주일인 오늘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단이 이제 막 고1을 넘은 생일날입니다. 생일이에요. 71년 전에 맨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 교단 공동체는 오늘도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려는 세계교회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혹은 교단이 그 근본 정신과 그 뿌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각자 도생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더욱더 각자 도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교회 공동체들은 연합보다는 더욱더 개교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현실인지도 모른 채 거기에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벌써 한 주가 좀 지났지만 지난 주일에 환경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에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주신 이 피조세계를 누가 망쳐놨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셔서 망쳐놓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악마나 귀신을 보내서 망쳐 놓았나요? 사람이 망쳐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보자는 일념으로 강남 향린 교회 공동체, 들꽃 향린 교회 공동체, 섬돌 향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후에는 잠실 희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모였더랬죠. 모처럼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실부터 또 식사 혹은 안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각자 도생을 넘어서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내지는 연합 활동에 더욱더 기도하며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흐름에서 잠시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주 거슬러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성령 강림이었죠.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무엇이었다고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죠. 근데 이 성령님은, 그러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이 됐는데, 그럼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시키는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시키는데 돕는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릴 때에 교회 공동체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체예요. 교회 자체가 연합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인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연합체라는 이야기예요. 태생이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의 태생은 연합이다. 그러니 그 정체성도 연합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길도 각자 도생일까요? 연합일까요? 당연히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지향점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말 뒤에 반드시 공동체라는 말을 줄기차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넣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지도 물어봐봐요.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연합이라는 말 자체는 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럿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라는 말이 반드시 교회 중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내가가 아니라 서로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요 혹은 서로여야 하냐면,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있을 때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 서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오늘을 지금 이곳에서 숨쉬고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내지는 서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뭐를 가르쳐주는 곳이라고요? 우리 서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우리 서로를 가르쳐주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와 서로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연합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연합, 우리 서로를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말고는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이런 거. 아니,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와서 복 받으면 된다고 하지요. 자, 교회보다 먼저 가르쳐야 되는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디여야 될까요? 맞아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참 바빠요. 학교 가느라 바쁘고요. 직장 가느라 바쁘고요. 학원 가느라 바쁘고요. 일하느라 참 바쁩니다. 그 바쁜 거를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빠르게 가요. 저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그 딸아이들 2명을 키우지만 뭐 때로는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를? 우리라는 것을. 얘들아, 혹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족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몸부림칩니다. 좀 띄엄띄엄이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살고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함께 살자라는 것을, 우리 서로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많이 가르치고 있죠. 예, 매주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요, 연합예배라서 새 본문 말씀을 2부 때 설교 못했어요. 제가 1부 때는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잠깐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잠깐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어보는 곳이다. 서로의 짐을 지어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게 성령 강림 주일부터 쭉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 마찬가지로 상호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로 짐을 지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앞에 써 있죠.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요, 각자의 짐을 지는 곳이에요. 각자의 짐을 지는 곳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거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짐을 지는 것, 타인의 조건 없이 짐을 내가 막 지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도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하도록, 독립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갖고 그런 삶의 의지를 갖게 가르치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지 라고 수용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지다가요, 서로 각자의 짐을 지다가 나그네가 각자 그렇게 짐을 지다가 불강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을 나그네, 혹은 고아, 혹은 과부인 경우, 이런 것처럼 외부의 영향으로 당장 자신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짐을 지다가 나그네도 때가 되면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고아였는데 고아는 평생 그 상태로 멈춥니까? 아니죠. 성장하죠.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과부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립하게 돼요. 좀 숨 좀 돌리고 하면서 살 길을 찾아가면서 자립하게 되면 이제 이들은 또한 누군가의 짐을 서로 지면서 자기처럼 고아였던 사람들, 자기처럼 나그네였던 사람들, 자기처럼 과부였던 사람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없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조금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빚을 갚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다가 나그네가 힘을 얻고 고아가 성장하고 과부가 자립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누구도 차별이 없고 누구도 특혜가 없고 누구에게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공동체 됩시다. 이런 공동체 됩시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립하도록 돕고, 그렇게 해서 자립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세 번째 주일의 핵심은 무엇일까?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 멍충이들이나 그거 따라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니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으로는 더 메시지라고 써 있고요. 공동 번역으로는 십자가의 이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역에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이치,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뭐예요? 여기 달려있는 거. 여러분이 예배실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중심에 놓여있는 것. 그런 정신이 흐려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당 안에, 예배실 안에 가장 크게 혹은 가장 작게 뭐 이렇게 세워두는 것, 십자가.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이 십자가만 믿으면 너희들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라는 말씀보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들 주변 사람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누구는 요한이라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뭐 이래저래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왜 따르냐고 묻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따르냐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따르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메시아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인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라는 그러한 대답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0에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들하고, 여기서 장로는 한국기독교 장로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사회의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내가 공생애 내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유대사회 전통에서 메시아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어떤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지, 나처럼 민초들하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연합해서 공동체 이루면서 만들어 보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아마.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한테.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예수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당신은, 내가 믿는 메시아인 당신은 놀랍게 이 유대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구원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멘. 인자가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라고. 십자가는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림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지시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함께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죽임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비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가는 믿음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십자가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길, 세상을 살려내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각자 도생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거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다가 이야기를 할까?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그러니까 초입이에요.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애시당초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각자 도생이 아닌 그 교회 공동체, 그 십자가 정신으로 세워진 고린도의 교회가 어느새 십자가의 도는 필요 없어. 십자가 정신 필요 없어. 따라해 봅시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야.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소위 신령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창하게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그리고 치유도 하고요, 온갖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각종 은사를 받는 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끼리끼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끼리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의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사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십자가 정신이, 그 생각이, 그 가치가, 그 메시지가, 그 원리가, 그 근본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거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울 좋게 모여가지고 예배 형식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의 비움, 자기의 죽음이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든 그들이 보기에든, 혹은 지식과 지혜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자랑하는 헬라 철학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거 힘없어서 죽은 거지, 미련 멍충이라서 죽은 거지, 그렇게 볼지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쓸데없어 보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야. 십자가의 가치야. 십자가의 의미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죽음. 너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피 흘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죽이고 나는 살고, 십자가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은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미련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셨듯이, 미련해 보이게 모두를 살린다고? 니깎게 뭔데?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듯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고 자기의 짐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못하는 이들에게 내 주머니 털어서 같이 서로 짐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그들이 맞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바울은 아닌데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참 고독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십자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외침이 매우 미련해 보이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너나 잘 살면 되지, 네가 죽는다고,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서로 다 자기 잘 살라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채우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 삶을,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의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매우 외로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미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인내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길을 찾기보다는 서로 우위에 있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공동체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메시지 대신에 메신저를 공격하죠. 바울을 공격합니다. 메시지 대신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요, 한국의 근현대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도부터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야, 바울 있잖아. 글깨나 좀 쓰는 것은 같은데 말은 참 눌변이네. 그 바울 있잖아. 사도 아니야. 여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고린도 교회에서 뿌리를 흔듭니다. 바울 저거 사이비야, 사이비. 믿지 마. 십자가의 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거 믿지 마. 그럼에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아니, 힘주어서 글을 씁니다. 외롭더라도. 남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그만 좀 해라고 주변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 도생 아니야. 십자가 살리기 위한 자기 비움, 살리기 위한 자기 죽음이 공동체에 어떤 경우도 빠져서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설교 마무리인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바울만 특별하니까. 제가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핍박받은 예수님. 3년 내내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저렇게 짓눌려가지고 사람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볼까? 귀신 들렸다고 따로 격리하면서 돼지 취급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함께 같이 살아볼까? 근데 그 일하다가 핍박받은 예수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몰려들어서 니가 걔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지만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기후를 말하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타 교단과 비교해서 우리 교단의 우월함을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죽어가는 또 다른 피조 세계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산하, 서울 동로회 산하, 송파 시찰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양무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되고 따를 수 있고 져야 되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펼치며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지금도 구석구석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자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